마가복음 7장 9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유대를 흔들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인지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통렬하게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정통인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호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트집을 잡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지금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빵을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제기한 그 틀 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든지 반론을 이야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다가 문제 제기하는 나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하고 비판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이 문제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들의 질문에 답이 있지만 저희가 1절부터 23절 읽으려고 하면 좀 기니까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왜 모세의 법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 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장로들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관습과 체계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설명을 할 거리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다른 말을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하고 아주 지역적인 그런 일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엄격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주님이 정확하게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속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그들이 무언가를 말씀의 본질에 중요한 가치를 더해서 그것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기준이 되죠. 마치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원래 없던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절기를 더한 것을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해냈던 믿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없던 절기를 만들어도 주님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체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들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못 따르는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위생적인 청결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부정이냐 아니면 거룩이냐라고 하는 따지는 이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고 장로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기준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계속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기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보장되는 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대로 사람들을 계속 짓눌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으로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어느 한때 이 교회만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구제에 있어서 유대파 과부들만 섬기고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로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초대교회에 괴롭혔던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의 첫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서도 계속 잡음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체계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지혜를 가져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이끌어가면 교회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계속 법을 만들어가요. 언제까지 만들어가야 될까요? 내 속사람이 바뀌면 될 일을 내 속사람이 바뀌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을 절제하는 형식으로 계속 문자를 더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교회의 각 디노미네이션 뭐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 뭐 감리교면 감리교 자기 교회 전통을 따라서 가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도 성경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들 안에서 무언가를 더 밝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또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교회가 또 나름대로의 내기를 통해서 뭔가를 가지려 하고 또 그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옥죄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그 비본질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또 세우고 그것으로도 또 완벽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법을 세우고 계속 법에 법을 더해서 사람과 교회가 완벽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더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속에 있는가? 주님이 12가지로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찼는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생각을 더함으로써 고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신다는 것이죠.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씻겨지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라고 해서 좋은 마음이 만들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새살이 돋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삶에 막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삶에 지켜내야 될 모든 모습들은 마음이 정결해진 삶에서부터 출발해서 펼쳐져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 같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같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삶이냐? 이게 주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제기보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계속 다른 지역적이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제기함으로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문제를 남들이 지적하지 못하도록 먼저 공격하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면 계속 문제를 지적하시고 갈 때까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내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 말씀에 비추어봐서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고쳐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월권이고 무언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부대껴서 말씀이 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통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와가지고
간병인 섬김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보면 황당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5년마다 목사님을 교체를 해가지고 5년마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었던 말씀 듣는 게 새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새 말씀이죠. 내 귀만 높아지고 내 마음은 굳어지는 이 영적인 문둥병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래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을 3년마다 5년마다 신임 투표를 계속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신임을 물어줘야만 목사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내교를 정한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나약하고 자기 믿음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계속 무언가를 바꿔내야만, 무언가를 변화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도 그 산이 그렇게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환경 탓, 사람 탓, 조건 탓, 남 탓하다가 끝나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자기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